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새해 첫 주일 경배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지게 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오른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빼고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인들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들은 것들이,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권면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받은 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들은 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반대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느니 차라리 믿음의 삶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연약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 상황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그리고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떨쳐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Let us lay aside. 떨쳐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 떨쳐버린다는 것은 벗어버리자,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자, 한마디로 말해서 버리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경주를 달리자. Let us run. 경주를 달리자.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잘 달리자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Let us looking un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 12장 2절이 바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달려야 할 그 경주를 완벽하게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경주를 마치고 지금은 결승선에 서 계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위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미 비슷한 권면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여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큰 집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결과로
여러분이 구하고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생각을 멈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꿈에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생각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나의 소망이여, 나의 기쁨이여,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자랑이여, 나의 왕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신뢰한다, 믿는다, 확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배려해서 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편안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약간은 돌아가지만 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푸석거리는 음식만 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음식인 만나를 먹어본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이들이 악평하여 말하기를 이 푸석거리는 이 음식을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한다 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려 뒀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는데 물린 자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요놈의 이 불뱀들 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불뱀들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대신에 노수로 그 불뱀들과 똑같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놓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100% 죽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들이 노력하면, 수고하면, 열심히 치료하면, 좋은 의사를 만나면, 좋은 약을 쓰면 살리라가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아멘. 예,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수고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믿음으로 쳐다본즉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똑같이 이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쳐다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신뢰한다, 믿는다,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의학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뭐 약을 쓰든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하든지 해야지. 그 노뱀, 높이 달려있는 노뱀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교회에서 베푸는 침례를 받았느냐, 교회에서 뭐 어떻게 섬겼느냐, 아무 상관없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바라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바라볼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한 번에 한 방향을 볼 수 있지, 한 번에 동시에 두 방향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냐 다른 것이냐? 예수님이냐 환경이냐? 예수님이냐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향락의 삶이냐? 둘 중에 하나, 초이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요 결단의 연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른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그것은 선택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큰 소리로,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느냐?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사람 되셨을 때에 쓰셨던 평범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과 예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고 그리스어로 말하면은 예수예요. 예수스, 그 예수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시느냐?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셨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미안합니다. 4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러나 여러 가지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똑같이 받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러나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 장차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 한 번의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루킹이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우리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 대상이 목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요 결코 완전한 자 아닙니다. 다른 집사들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롯처럼 화려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멸망당하게 될 장망성 같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들어가서 죄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만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장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부르지만 누가는 호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봤는데 바다는 아니에요. 파도도 물론 칩니다. 그러나 배 타고 20분이면 건너갈 만한 거리니까 그건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랩시드 시카고에 있는 미시건 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3번 반 담갔다가 남아도 그 자리가 남을 만큼 그런 넓은 곳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정말 작습니다. 어쨌든 간에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하니까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에 유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령은 없습니다. 아니고 영입니다. 육신이 아니고 영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다 라고 밝히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 그 믿음 갖고 싶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걸어오라 하소서. 아니 지금 어딘데요? 지금 바다 위에요. 물 위에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평소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그러나 저 사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찬바람이 함께 만나게 되면 한 번씩 돌풍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대단한 어부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파도가 치고 난리복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캄캄한 밤이고 물인데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에만 자꾸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하나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 사람의 잘한 것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나로 하여금 물 위에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살고 죽는 거 상관없이 달려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로 재보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물 위에 뛰어들 수 있는 그 믿음. 한동안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았어야 됐는데 가다가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주위의 환경을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했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그가 흔들리고 빠진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그 앞에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순간 다른 것을 찾아보다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다가 빠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쭐대지 마라, 뽐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이 한 해 주님 바라보면서 우쭐대지 말고 뽐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지난날 자랑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의 개척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시자라는 말의 의미는 개척자 혹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그 코스를 정하시고 그 경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시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합류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완성자라고 하는 것은 정한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그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만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시작 잘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성경 반드시 읽도록하겠다, 적어도 몇 사람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시작은 멋지게 했는데 중간에 그만 우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성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한 목표를 끝까지 이루도록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니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기쁨과 특권과 축복과 영광을 멋지게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신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12장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끝까지 마치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앞에 놓인 기쁨,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앞에 놓인 기쁨이 뭔지 압니까?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보상, 왕관들입니다. 우리 이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잘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여기 주보에 있는 내용에 실은 내용을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장님이었던 분이 마라톤 경주에서 대단한 성적을 내고 달리기에서 대단한 성적을 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목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달릴 수 있었다. 이것저것이 잘 보이면 그리로 저리로 온 시선을 다 빼앗겼을 텐데 그렇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달릴 수 있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희락락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앞에 있는 내 앞에 놓여진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권과 영광이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환난을 겪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앞에는 놓여있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무엇보다도 더 끔찍하고 더 힘드신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손에 못이 박히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발에 못이 박히는 게 아닙니다. 옆구리에 창이 찌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드신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이지만 외면당하는
거부당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땅히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부당해야 되고 외면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 축복과 이 특권과 이 영광을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불살르는 데까지 화형당하면서까지 내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뿐인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신실하게 섬길 때에 주님이 또 보상까지 주신다니, 이게 앞에 놓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교회에서 개근상하고 성경 일독상을 주는지 아세요?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개근했다고 상 주실 것 같진 않아. 그 상은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성경에 5가지 왕관이 나오는데 그 왕관 중에 해당 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읽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이 땅에서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 때문에도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기대 부풀어 본들 백화점 이불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우리의 보상은 그런 것과 게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좀 그것 좀 바라봅시다.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했는데 고난을 견디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견디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